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압니다. 매년 성탄 때면 이 말씀을 빼지 않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구간에서 출산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다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오늘날로서도 제일 하층 빈민들이 당하는 일들이에요. 돈도 없고 거처할 집도 없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의 주님이신데도 사람들로서도 제일 하층 빈민의 환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어째서? 지금 7절 말씀을 보면은 처자들을 다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뭐라 했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도. 그런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 다른 무엇으론가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신에서 해산을 하루 이틀 앞둔 임산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외모입니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5살 먹은 아이들까지도 해산을 하루 이틀 앞둔 임산부를 봤을 때 임신했구나. 해산할 때가 가왔구나.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어서 선을 베풀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서 출산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곳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쳐버렸던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하고 지식적으로 훤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 왕인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서 나시겠느냐. 소란이 일어나면서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면 동방에서, 이방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동방에서까지 찾아온 박사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사람들로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찾아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박사들보다 먼저 오늘날로 말하면 버선발로 막 뛰어가서 찾아보고 맞이를 했어야죠. 그런데 왕으로부터 귀족들,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모르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 또 고대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요맹해 먹을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진정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더라 그거. 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곳이 없어요. 그럼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출산해서 최고 축복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는가?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무엇이 차 있었는가? 첫째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해산을 하루 이틀 앞둔 임산부 알 수 있다고요? 모른다고요? 여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도 또 여관 주인이라도 방을 얼마든지 쪼개서라도 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쪼개서 내준다는 건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들이 방 2개를 쓰고 있다. 그럼 배가 부른 임산부가 지금 해산할 시간이 돼가지고 어디서 해산할까 전전긍긍 여기저기 찾고 다니는데 야, 저 우리 식구들 한 방으로 모아놓고 우리 방 하나 내주자. 손님들도 그렇습니다. 손님들도. 그런데 여관 주인도 그렇고 또 다른 일반 가정집에서도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저렇게 행색을 보니까 부자도 아니고 임산부가 해산할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니까 돈도 없다. 만약에 갑절을 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 방이라도 내주고 자기들 방이라도 나눠서 줬을 거예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정집이라고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배가 불러서 해산할 여인, 일반 가정집에서도 돈을 얼마 주겠습니다. 방 하나 내주세요. 그 돈 때문에라도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행색이 초라하고 해산할 여인이 이곳저곳 출산할 곳을 찾는 거 보니까 돈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돈 있으면 진작에 찾았겠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출산을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것을 차버린 거예요.
둘째로는 이기주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기주의. 때로는 욕심을 부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좋게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산할 여인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그럴 때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기 하나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또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라고요? 겨울이라 그 말씀이에요. 겨울이라. 그 추운 겨울에 해산할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는데 그 여자는 그 여자고 우리는 나 한 몸 편하면 되고 나 한 몸 따뜻하면 되고 나 한 몸 위험은 되는 거지 뭐 저런 여자까지 다 신경 쓸 거 있냐. 여관에서도 그렇고 가정집에서도 그렇고 또 이곳이 이름이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도 아니고 시돈도 아니고 두로도 아니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뭡니까?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 지명까지도 인간을 먹여 살리는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한 몸이 오고 나 하나 편하면 되고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세 번째는 무정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정. 정이 없다 그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 실제로 지금 그럴 때 얼마나 불쌍하냐 그거예요. 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구나 베들레헴에서 구약부터 쭉 보면은 좀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하는데 같은 동포 민족에게는 특별히 더 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해산을 앞둔 여인을 보고 해산할 곳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그 요셉의 가족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거나 애틋한 정의나 사랑도 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외면을 했던 거예요. 그나마도 다행히 이 마국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처음부터 마국간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저곳 찾아도 이미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이기주의로 채워져 있고 무정함으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제 막 해산은 되려고 그러니까 주인이요 좀 마국간이라도 좀 그래라 뭐 마국간 그거야 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시켜서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무정한 죄악을 저지르려는 일을 했더라 그겁니다. 자, 말세가 되면 또 그렇게 사람들이 정의 없이 나아간다고 말씀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고요. 이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인간들의 죄악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로마 사람들도 그랬고 베들레헴 사람도 그랬다 그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믿는다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성경은 지식적으로 떨떨거리며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인간의 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사람들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자신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었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니까 합당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죄악이요 29절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 다음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의 없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 자체가 죄악이라 그 말씀이에요. (32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죄가 아니고.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능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나가도 그거 괜찮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뒤로 가서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거든요.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금 전서로 나와 있어요. 예,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함께 해라 아니고 돌아서라.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이나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시돈이나 두로가 아니라 그 이방 악한 도시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다? 베들레헴.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외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만 진정 그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아까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하더라?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위하고 시장에서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까? 이기주의에 빠져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나 몸 위하고 나 몸 평안하고 나 몸 잘되고 나 몸 대접받으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있지는 않은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등급이 달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은 응당 어려운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들과 관계없이 부와 귀와 존귀함을 누려야 할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차 있지는 않은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과 환경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 인간의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탐욕, 이기주의, 또 무정함, 죄악이 있다면은 아까 지금 로마서 1장에서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하시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잘 가다듬고 가꾸어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평화와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무정하고 가엾은 일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떡집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고 무정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배가 불러 해산할 곳이 없어서 쩔쩔매며 해산할 곳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출산시켜서 가문 대대로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욕심도 죄악이요, 이기주의도 죄악이요, 부정함, 무자비함도 죄악인 죄악을 저지르는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어떠합니까? 욕심으로 차 있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기주의를 버리고 내 몸을 희생해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너는 그런 일 당해도 되고 나는 너와 등급이 달라, 이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즐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는 말씀과 믿음으로 저희 자신의 심령을 잘 가다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다시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은혜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